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지난주의 말씀이죠.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방해자들이 후원자가 되었고 또 즐거이 봉헌식을 드렸고요. 또 100년 만에 무려 100년 만에 유월절의 예식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부터 지난주 6장까지는 에스라의 전반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의 재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어떻게 방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완공되었는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전반부였고요. 오늘부터 에스라 10장까지가 이제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완공된 성전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담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었다. 여러분 그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성경의 그 성전의 완공 6장의 마지막 절과 7장의 1절 에스라의 등장 사이에 여러분 무려 60년의 세월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이 60년 동안이요, 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 있죠. 아수에로 왕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 왕 때에 에스라가 이제는 등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이 60년의 세월이 참 깁니다. 그렇죠?
처음 귀한 자들,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그 귀한 자들은 아마도 대부분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줄을 이루어서 세월을 살아갔을 것이고요. 도시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활력을 찾았을 것이고요. 여전히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조금씩 제사의 모습들도 갖추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귀한 자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에 그 눈물, 통곡, 그 감격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요? 생명을 건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방해자들을 경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성전의 재건을 완수했던 부모의 세대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그 통곡과 기쁨을 함께 누렸던 세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녀들의 세대에서 또 다시 신앙의 변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정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고발을 합니다. 사제들은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온전한 11조는 온전히 사라졌고요. 이방인과의 자폰이 통례가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의 장사가 넘쳐났고요.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이 먼저 으뜸이 되어서 이방 족속과 통혼하며 가증한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하였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곳 바벨론에도 이제는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그리고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자에 앉아 있을 때에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 안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5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그는 사실 영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 어마무시한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으로 하면은요, 엄청난 신앙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지 에스라의 이 가문이 좋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좋은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그의 족보를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겠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제사장의 출신으로 자신의 역할에 머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지 물려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의 신앙, 교회의 전통, 이전 세대의 은혜들 자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사명을 내가 정말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부모의 세대의 그 믿음의 경험들 혹은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믿음들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이어가고 있는가? 그 시대의 사명 속에서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래요. 여기에서 학자는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것, 그러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에 그리고 인격과 존재에 체화된 상태가 바로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익숙함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되고 또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의 상태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7장 9절에서도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도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7장 28절에서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8장 1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고, 계속해서 에스라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자신의 능력, 가문, 환경을 말하지 않아요. 왕에게 신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도, 사역의 모든 열매를 설명할 때에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거든요. 도적의 때도 많았고요, 길목마다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을 지나며 에스라가 왕에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왕에게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군대를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그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병과 그 마병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줄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로 에스라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그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었는데 왕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바벨론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혈통이었고 안정된 직업도 있었고요, 왕의 신임도 받았고, 여러분, 이미 에스라는 사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바벨론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무너져 있는 성전, 흩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자신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이면 쉽게 지나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에스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저 멀리 고국,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던 그곳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 이 울림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세운 성전입니까?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러분,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사람, 그 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로 귀환할 때는 여러분 무려 4만 2천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에 성경을 보니까 약 1,800명 정도가 2차 귀환을 에스라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몇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결단하여 일어서서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약 4개월의 여정을 그들이 걷게 됩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과 함께 주저하지 않고 에스라가 이 공동체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떠한 것들로 이 예루살렘의 폐허, 다시 무너져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황폐화되고 있었던 영적인 그 부패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로드맵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에 그 키가 담겨 있는데 7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하여 준행하며, 다시 한번,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 우리 다 잊어버려도 이제는 우리 일평생 동안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물으면은요,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고 준행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익숙하였다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모든 영적인 부패와 영적인 재건과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온전히 붙들기로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제가 연구합니까? 여러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궁금한 것들은 메모도 하시고 또 문자로 묻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는 무엇일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에스라는 충분히 익숙한 상태로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하였다. 여러분, 이 연구의 결단,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키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준행입니다. 영구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삶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준행하는 단계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와야 하는데, 이 순종으로 건너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해요. 연구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순종 없는 연구는요, 어떤 연구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입니다. 머리 그리스도인들만 될 뿐이에요. 왜 내 삶이 여전히 메마르고 건조하게 느껴지는가? 말씀이 주는, 순종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때로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 주는 기쁨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살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은 그 순종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결심합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다고요.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구하고 준행하는 단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그리고 순종으로 지어지는 그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나는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입술로 간증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이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에게 플랜 B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그 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케 할 수 있을까? 다른 기술, 다른 에스라의 능력, 그의 혈통, 가문, 그의 지식, 그 뒤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그 어떤 그 권위들, 그것들에 있지 않았어요. 그곳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었는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앞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개혁들, 부흥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칠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통혼과 그 간음들과 영적인 부패와 타락들을 그들이 이제는 쫓아내는 영적인 개혁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너져 있는 재단들, 가정 혹은 삶의 부분들, 내 삶 가운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가? 여러분, 에스라의 이 세 가지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플랜 B는 없어야 해요. 플랜 A,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내 인생 가운데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